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영적 분별력을 좀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대의 영향을 많이 받죠. 이 세상의 풍조를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까지 그런 분별력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나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부르짖기는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참 악합니다.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들 보기에 감사해 하시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다고 그냥 치기 어리기만 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노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글을 읽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시기에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의 풍조가 얼마나 거세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참 악의 구렁텅이로 이끌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 17절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겠죠. 그러나 간혹 우리가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가족이 아니나 자기의 어떤 이익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럴 때는 그 잠깐 위험한 일이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자기의 정말 중대한 이익을 위해, 가족의 안위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가족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만약 그런 일을 무릅쓴다면 그거는 보통의 희생정신 가지고는 힘듭니다. 우리는 엊그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그랬습니다.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매도 불구하고 그 왕에게 아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했다면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요나단도 사울의 아들이었고 지금 또 다른 인물도 사울의 딸입니다. 참 재미있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을 표현해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자, 전쟁은 그 당시에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암몬, 모압 그 이방 국가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렸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일상다반사였죠. 근데 여기서 다윗이 나가 블레셋 사람과의 또 다른 전투에 임했는데 크게 쳐서 쳐 죽였다. 아마도 대승을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보면 살수대첩, 연개소문에 무슨 대첩, 이런 대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 대첩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의 실력이 대단하고 능력이 대단했으면 이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거듭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한 인물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때는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게 들어 쓰임받고 목회자가 크게 들어 쓰임받을 때는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도 대단하겠지만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과 싸움을 싸울수록 다윗이 더 크게 이긴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누가 싫어하죠? 현직 왕인 사울이 싫어합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아마 그의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이 동분서주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말도 이상한 말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왜 정신병 든 사람들이 통제력을 잃은 것처럼 사울왕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사울이 정신이 오락가락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다시 사울을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에 붙잡히면 절제력, 통제력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거짓말로 죽이든 말로 죽이든 행동으로 죽이든 죽음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자기의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다윗이 물건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고 창으로 벽에 박으려 했다는 것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창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딱 피해버리죠. 그리고 창은 벽에 박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왕실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정신병이 들어버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왕실 전체에 살기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한 명의 인물, 가정에서 가장, 공동체에서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면 공동체 전체가 참 불안하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의 왕실은 불안함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장에서 대첩을 이루어냈던 다윗이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8절에서 주랭랑 쳤던 것처럼 그 밤에 주랭랑을 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장면이죠. 자, 1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그를 지키게 합니다. 근데 그를 보호해 주려고 지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침에 그가 일어날 때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리라는 것이죠. 왕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거. 왕이 지금 정신병이 단단히 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여자의 그 육감이라고 하나요? 촉이라고 하나요? 얼마나 무서운지 눈치를 챘습니다. 사울의 호위병들이 지금 다윗의 집에 와서 지키고 있는데 요걸 미갈은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다윗은 아마도 그냥 나를 보호해 주거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갈은 이걸 보면서 오늘 밤에 당신이 만약 여기를 도망가지 못하면 당신 생명은 온전치 못하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나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사울이라는 왕이 죽이려고 할 때에 또 도리어 나와 가까이에 있는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언제나 위기도 가까이에서 일어나지만 위기를 넘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가까이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2절. 미갈이 어떤 방식으로 다윗을 구해내는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자, 창에서 달아내립니다. 아마도 내부에서 호위병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창에 밖으로 달아내니까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을 보면 밖에서 지키고 있었다면 그러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갈은 깨를 부려서 계략을 딱 짜서 자기 남편 다윗을 창에 달아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 혹시 떠오르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 정탐했을 때에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이렇게 보호해줍니다. 줄에 달아내리죠. 달아내려서 도망치게 만들어주죠. 이 기생 라합이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나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왕이 죽이려고 달려오기 때문에 이걸 내가 보호해주면 나도 죽게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남편 다윗을 보호해주고 있고 당시 기생 라합도 죽음을 각오하고 거짓말로 그들을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한 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염소돌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자, 미갈이 애프터 계략을 짭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 다윗은 나갔죠. 그러나 또 다윗을 보러 군인들이 들어올까봐 이제 어떤 모습을 꾸미냐 하면 우상. 여기 우상이 히브리어로 보면 드라빔입니다. 왜 라헬이 아버지 집을 나왔을 때에 드라빔이라는 것을 갖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가정 신주단지인데 각 가문마다 있는 신주단지. 근데 미갈이 우상을 이렇게 가져와서 침상으로 이렇게 누였다는 것은 미갈의 집에 있었던 드라빔은 굉장히 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라헬은 왜 안장 밑에 깔았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었는데 이 미갈의 집에는 큰 우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염소털로 엮은 것으로 머리는 씌우고 의복을 덮고 이제 이불을 덮어놓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까이 와서 들춰내지 않는 이상 그게 누구인지 알 길이 없고 다윗이 누워있구나. 그래서 14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그렇게 전령들이 왔을 때 미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아파 누워있다.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령들은 그런가 보다. 무엇입니까? 도망갈 시간을 번 것이죠. 이게 얼마나 기막힌 섭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도망가게 할 뿐만 아니라 전령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시간까지 미갈의 계략을 통해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참 재밌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돌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깨림직하죠. 그가 아프더라도 나는 그를 죽여야 직성이 풀리겠다. 그래서 침상째 4개로 들고 와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전령들이 그제서야 들어가 보니까 다윗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라빔이 누워있고 염소털로 머리를 엮어놨고 그러니까 뜨악했겠죠.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난리 났겠죠. 그렇다고 공주인 미갈한테 뭐라 할 수도 없겠고 그 길로 사울이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사울이 미갈을 부릅니다. 1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자, 이제 미갈은 이제 마지막 목숨이 경각에 달한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을 도망가게 한 죄가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릅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였냐? 왕을 능멸했냐? 이 말 아닙니까? 내 대적을 놓아. 그는 지금 다윗을 대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의 악령을 떠나게 한 수금 타는 사람이 아니라 대적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이제 잘못 대답하면 그녀는 목숨이 떨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미갈이 또 거짓말로 자기를 잘 변호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자인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 이렇게 말하니 사울이 할 말이 없죠. 이렇게 해서 다윗 구출 작전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19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었습니다. 죽을 뻔한 다윗을 요나단이 살려주었습니다. 뒤에서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살려주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사울의 아들, 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들, 딸들은 다윗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적이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우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내 신세가 이게 뭐야?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전쟁에서 더 크게 이겼는데 골리앗 같은 이길 수 없는 장수까지 이겼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중에도 구원의 손길로 다윗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은 훗날 이스라엘을 어려움 속에서 구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니 국가 전체에 흘려보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위기를 만나긴 하실지 몰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여전히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나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늘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늘 잊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미갈이라는 이 다윗의 아내를 통해 다윗을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줄 수 있겠구나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더 바이블 처치와 제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을 이런 방식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단의 공격이 가까이에서 이루어질지라도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까이 있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구해내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 잃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오늘도 느끼며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